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 3장 1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과거의 회상과 미래의 목표. 올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오늘까지 3일만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올 한 해 다사다난했습니다. 사건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또 교회적으로 참 우여곡절 끝에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보내게 됨을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희망찬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먼저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미래의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심을 알아야 됩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를 참아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기다려주신 겁니다. 좀 더 자라나라. 좀 더 성장하라.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냥 계속 참아주는 게 아닙니다. 1년마다 참아주고 10년마다 참아주고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오면 다 쓸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상급받도록 그런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입니다.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헛되고 무익한 길을 걸어간다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겁니다. 반대로 참으로 유익되고 복된 생명길을 위해서 걸어간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지난 자신의 과거, 바울이 믿기 전에 얼마나 악한 자였습니까? 믿는 자 핍박하고 교회 손해주고 성도 어려움 줬던 그런 악한 자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회심하고 사명받고 이제 주를 위해서 일생 살았던 자입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과거는 잊자. 지나온 과거는 잘했든 못했든 내 원대로 됐든 안 됐든 다 잊어야 돼요. 잊어야 돼요. 잊고 이제 미래의 목표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본문에 지난 과거에 대한 말씀과 앞으로 미래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 13절에 보니까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 그랬죠. 13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우리가 과거 분명히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잘 못한 것도 있을 터인데, 그걸 다 잊으라는 거예요. 잊으라. 배가 그 닷줄에 매여 있으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듯이,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모든 일들이 잘 되었든 잘 안 됐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 믿고 잊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거기서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으라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 첫 번째로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고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실패한 것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울 삼고 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뭡니까? 바울은 그 광야 백성들이 네가 주제로 멸망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거울로 경고를 주셨다. 광야 백성들이 네 가지 죄로 멸망하는데, 그 네 가지 죄가 뭐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 죄로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전감 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징벌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관심 있는 자녀는 하나님 그만 안 두십니다. 잘못 나가면 뇌를 때리시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믿음을 떠나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벌써 흑암 가운데 살도록 하고 고통이 임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 징계에서 아픔도 주고 고통도 주지만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귀한 걸 더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안식일 범하고 하나님보다 이방 물질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저 바벨론,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70년 잡혀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재앙이죠. 이방에 종살이하고 거기서 자유가 없고 신앙의 참 고통 속에서 살 수 있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평안함을 주고 장래 소망을 주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이 아니면 안 주시는 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 아니면 안 주신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당장 눈앞에 아픔, 눈앞에 병마, 또 실패, 그걸 통해서 다른 더 좋은 복으로 갚아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다는 뜻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시한다. 우리가 이미 지난 모든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고 다시 실패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거울 삼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든 넘어졌는가? 내가 이제 그런 길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거울 삼고 나가는 거울. 거울은 왜 보죠? 우리가 거울은 왜 보죠?
아유, 내가 제일 예쁘구나 하고 거울 보나요? 고치는 거예요. 아유, 머리, 넥타이가 어떻게 됐다. 머리가 좀 어떻게 됐다. 고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다 거울입니다. 아담의 범죄 타락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주님 재림이 오신다는 약속 다 거울로 주는 거예요. 성공도 거울이고 실패도 거울이고 또 축복받은 것도 거울이고 징계받은 것도 거울이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가야 돼요. 바른 길.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의 길, 복된 길, 그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사람의 실패와 넘어짐,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길 가면 안 되겠다. 그 길 가면 망하겠다.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다. 거울 삼는 거예요. 또 성공하고 잘된 길 있죠? 우리는 그 길 걸어가서 우리도 그 길 걸어가서 복 받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결단하며 걸어가야 돼요. 아이성 정토에서 참패당했죠? 아이성은 아주 자그마한 성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이 아이성. 작은 성인데 거기서 실패당했어요. 여리고성은 아이성보다 몇 배 더 큰데 거기서 성공했어요. 그 차이는 뭐죠? 여리고성의 정복, 아이성의 참패. 차이는 뭐죠? 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은 매일 7바퀴 돌라. 6바퀴 돌라. 또 7째 날에는 7바퀴 돌라. 외쳐라! 하는 거예요. 외쳐라. 그때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니, 무너질 것 같냐? 금이나 같냐? 그런 거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 이상, 우리 이치, 경험, 그걸 따지지 않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런 거예요? 아멘 하고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쁜데요. 바빠도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께 드려라.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지금 보리밥도 못 먹는데 어떻게 11조 하겠습니까? 그랬다. 목사님이 11조 하면 보리밥이 쌀밥 될 것이고 11조 못하면 보리밥도 못 먹을 것이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더 잘 알지 왜 사람 생각에 기울여져서 인간 판단으로 결정합니까?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 생각으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난 못 먹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중심입니까? 거울 삼는 거예요. 거울. 실패를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왜 넘어졌는가? 왜 실패당했는가? 왜 복받지 못했는가? 그걸 거울 삼고 이제는 바른 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양보해서 선행한 것 교훈 삼고 이제는 마귀 게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 과거에 대한 회상 두 번째는 소지로 과거의 승리를 발판 삼고 잊으라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승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 자만하지 말고 승리했다고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 들어오지 않도록. 교만.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그 즉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 잘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이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더 의지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걸 반파 삼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미 얻었다 함도 또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 믿음의 전진 또 전진 계속 나가는 겁니다. 현실에 안정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정체되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언제나
계속 전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마음의 교만이 들어올까봐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 여호와시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으며 내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멀리 하였나이다. 큰 일 하겠다. 큰 교회 하겠다. 큰 사업 하겠다. 큰 거 다 좋아하죠. 그래서 옛날 이름은 대성이다. 대성학원이다. 이름을 대성이다. 크다는 겁니다. 이름만 졌다고 그렇게 크게 되나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마음이 교만 들어오지 않도록 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무슨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도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난 기도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다. 난 머리가 좋다. 난 지식이 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걸 다 교만한 거예요. 기도해야 은혜 주시고, 기도해야 하나님 열어주시고, 우리가 겸손한 자는 기도합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 안 해요.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 나라를 위해서도 지금 기도할 때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예요.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차고 올라갈 때 기도발이 돼야 돼요. 기도발. 가정을 위해서는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왜 기도 안 합니까? 손 들고 기도할 때 아닙니까? 기도에 좀 나오세요.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철야 기도에도 나오고 기도해야 돼요. 나와서 기도 잘 못해도 하나님이 나오기만 하면 60점 쳐줍니다. 몇 점? 60점 쳐줘. 60점. 조금 잘하면 70점. 나오는 게 수가예요. 나오는 게. 하는 모양만 있어도 하나님이 60점 쳐줘요. 60점 쳐주면 제시 안 봐요. 신학교에서도 시험 보고 60점 이상이면 제시 안 봐요. 60점 미만은 제시 봐야 돼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겸손한 자는 기도하고 교만한 자는 기도 안 씁니다. 암만 해도 안 되겠다. 암만은 10,000번 기도했어요? 암만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10,000번도 않고 50번도 않고 무슨 10,000번 했다고 합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에 보면 간절히 기도했던 거 다 응답되었죠.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가는 거예요. 밤낮 가는 거예요. 항상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18장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1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오는 말세.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해요. 죽기 살기로. 어떻게 기도해요?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모양만 있어도 하나님 봐줍니다. 아멘. 안 하면 하나님이 가만 계십니다. 기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목회, 전도, 설교, 여러분 사업, 가정생활, 자녀 다 안 되는 줄 알아야 돼요. 기도는 우리 삶의 기초예요. 기초. 아멘. 수학 문제를 푸는데 덧셈, 뺄셈 이거 기초 아닙니까? 그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수학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일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지난날 못해서 이제 오늘부터라도 결심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미래 목표 앞으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 오전에 강조했던 신앙은 마라톤 경기와 같은데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확실한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고 나가라는 겁니다. 자, 14절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 목표 삼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표 삼아야지
어떤 사람을 먹고 삼고 어떤 세력을 먹고 삼으면 안 됩니다.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냥 가르치고 마신 게 아니에요. 가르치시고 그대로 행하시며 너희도 그렇게 따르라. 고난의 본, 섬김의 본, 사랑의 본, 오늘 겸손의 본,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할까? 누구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 왼병 맞으면 오른병 되라. 그랬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멘. 예. 왼병 맞았는데 오른병 될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잘 따라가는 거예요. 왼병 맞았는데 싸우자고 손 걷어 올리고 한번 하자 하면 벌써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실제 신앙 생활이잖아요. 신앙은 무슨 지식이 아닙니다. 뭐 이 성경 몇 자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죠. 신앙은 우리 삶이요, 인생이요, 생활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신앙 따로, 뭐 삶 따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일주일간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대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자. 그냥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저 세상에서, 실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배운 말씀도 지난 건 다 잊자. 잘못한 건 거울 삼자. 잘한 건 기반 삼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삼고 걸어가자. 걸어가자. 자, 여기 첫 번째로는 미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라는 겁니다. 자, 여기 먼저 몇 절을 볼까요? 17절 볼까요? 오늘 보면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나를.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내가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많이 본받았는데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그런 목회자가 됐다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런 직분자들이 되었다면 얼마나 하나님 볼 때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내가 행한 걸 본받고 내가 본받고 주님 본받는 거죠. 신앙생활은 예수님 본받는 겁니다. 사람 본받으면 실망하고 나갑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하네. 예수 닮는 것을 목표 삼고 나가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 많이 닮았을까? 거기에 모든 게 달린 겁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닮는데 내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돼요. 물이 있는데 더러운 물을 거기서 빼야 깨끗한 물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점점 벗어버리고 자꾸 죽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주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는 성화라고 성화 점점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빌립보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읽어볼까요? 빌립보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계속 진행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당 가는 그날까지.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오늘 감사한 예수님, 인내 섬김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고난의 예수님, 이 모든 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닮아가야 돼요. 올 한해
우리가 얼마나 지금에 와서 주님을 닮아갔는가. 점점 닮아가야 돼요. 내년 되면은 더 많이 닮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받고, 아니, 당신 보니까 예수님이 좀 보입니다. 아빠 보니까, 엄마 보니까, 우리 할머니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보니까, 예수님이 조금 보입니다. 또 지나니까 좀 더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지내놓고 보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교회 다니지만 참 변화 잘 됩니다. 변화됐어.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니시더만 참 점점 많이 변화되었네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일.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다른 게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 본받아 나아가면 하늘나라 가서 큰 자가 됩니다. 키가 큰 자가 큰 자인가? 천국의 큰 자는 주님을 많이 닮아간 자가 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걸음을 받으리라.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천국 가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 영광이 다르고 그 광채가 다르고 권세가 다릅니다. 면류관 쓴 사람이 있고 못 쓴 사람이 있고 상 받을 사람이 있고 못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모든 걸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한 자는 그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차피 천국 가는데 그 나라에서 큰 자가 돼야 돼요. 큰 자. 큰 자가 되어서 좀 더 우리가 자라나고 만들어지고 주님으로 변화되고 물로만 있지 말고 물이 변해서 뭐가 되었죠? 포도주가 돼야 돼요. 포도주가 색이 변하고 맛이 변하고 또 가치가 변하고 위치가 변하고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 누굴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변화될 것이 무언가 그걸 우리가 깨닫고 점점 성화돼야 돼. 성화돼야 돼. 한 6월달 되면 많이 전보다 자라나서 모든 면에 힘쓸 수 있는 예배 드리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 그런 면으로 자라나서 우리가 주님을 목표로 본받아 나가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목표가 뭔가? 미래 목표는 이 18절부터 21절까지 뭐라고 했죠? 시작. 천국 시민권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자, 1세기 로마 시민권은 아주 권위가 있어. 권위. 우리가 옛날에 그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되게 힘쓰지 않았습니까? 천국 시민권. 자, 로마 시민권부터 천국 시민권이 못할까? 미국 시민권보다 천국 시민권이 못할까? 어떤 것이 시민권이 제일 좋은 시민권이죠? 로마 시민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 시민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 되게 사람들이 우러러봤습니다. 그거 얻으려고 돈도 많이 들이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내는 거 보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어떻게 받죠? 돈 좀 많이 내야 될까요? 줄을 좀 잘 서야 될까요? 천국 시민권자는 어떻게 받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도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걸 받은 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마지막 21절이 그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20절 하반절에도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 재림하신 후에 있을 일을 여기 21절에 말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오겠다. 올 때 구름 타고 오시겠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신령한 몸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몇백 번 그 약속이 있는데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주님이 앞으로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소망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통일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자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건강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주님 재림. 재림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재림 신앙. 이 마지막 시대 지금 하나님의 예언대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믿으세요. 예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가져요. 재림 신앙. 재림 신앙을 가지면 뭐 세상에 마음 둘 시간도 둘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막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힘을 두고 생각을 두고 나가야 돼요. 재림 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죽은 자는 죽지 않는 자는 그 즉시 죽음을 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에서 주님을 공중에 영접합니다.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터져 나와서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한 후에 공중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1000년간 왕노릇합니다. 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청년 왕노릇하고 이제 백보자 심판, 1000년 후에 백보자 심판하고 이제 영원한 천국. 우리는 천국과 천년왕국을 구분시킵니다.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 구분시켜서 그 중간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부활체는 아픔 없고 고통 없고 슬픔 없는, 지금은 팔다리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저도 기도실에서 잠자다가 잘못 자가도 등이 아파요. 지금 등이 아파요. 젊은 사람도 아픈데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병원 신세 져야 되고. 그런데 우리의 부활체의 몸은, 여러분 남자들은 가장 청년 때 멋진 몸, 여자들은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또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혼인잔치 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을 겁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없으면 우리가 믿기 힘듭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 학생은 그 대학교 공부하는 그 기대감, 또 운동선수는 그 메달의 기대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농부는 그 가을의 추수의 기대감, 우리 믿는 자는 앞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소망, 같이 합시다. 재림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엄청난 소망이 지금 계획해져 있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소망이 있어요. 지금 몸이 불편하셔도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주님만 오시면 다 해결돼요. 같이 합시다. 주님만 오시면 해결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랬죠? 주 예수 오시옵소서. 같이 한번 볼까요?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20절이네. 20절. 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섞이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서도하면 여러분 후반부로 하면 돼요. 호응.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같이 마라나타.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 1세기 카타콤 로마 국가가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로마 그 지하 동굴로 가가지고 일생 빛도 보지 못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하 동굴에서. 그런데 지나가면서 인사가 있어요. 인사. 마라나타. 뭐예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재림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우리 같이 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재림 신앙. 오늘이라도 오시면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혼을 주님 부르시면 제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영육의 죽음, 영육이 갈라지는 죽음을 두려울 거 없어요. 어차피 이사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우리가 그게 목표입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있을 땐 닮아가고 점점 성화돼서 만들어진 그 신앙을 가지고 재림으로 이어져서 그 나라에서 영생무궁토록 살 수 있는 소망을 붙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과거 회상, 지나온 모든 일들을 회상하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거울 삼고 이 잘된 거 있으면 기반 삼아서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고 또한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이제 모든 환경도 이기고 사건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난관도 이겨서 승리하며 그 나라에서 영생무궁토록 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면서 참으로 잘했던 거 있으면 기반 삼게 하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잊고 거울 삼아서 이제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올 한해 거듭하고 이각하고 넘어졌던 모든 것을 이제는 다시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승리하며 성공하며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 명령하셨사오니 주님 본받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며 참된 산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 추운 날씨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내일부터 있을 사경의 오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힘써 참여해서 다 은혜받고 힘을 얻고 2025년에는 승리하며 주께 더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하고 주기도로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빛나고 낮은 땅이 죄보는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숨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사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가 않을까. 저 하늘 높이 산으로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주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